오늘 제목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우리가 본 그 본문 중에 1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종의 멍에, 자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4장까지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말씀의 결론이 오늘 이 한 절이에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이 갈라디아 교회의 특성이 그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그 갈라디아 지방은 그 당시 헬라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헬라 사상,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지식으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단 말이죠. 지식이 풍요롭고 물질이 풍요롭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들의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하는 의미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대의 헬라 문화 사상에 젖어 있던 그리스도 밖에서 생활했던 그들을 향해서 종의 매인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본토 유대 종교인들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그들이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할례, 율법을 지켜야 그래도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복음을, 거짓 복음을 전했죠. 기억나시죠? 4장까지의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때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이 복음 외에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지킴으로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구원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헬라 문화 사상에 젖어 있던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때에도 종의 멍에를 진 상태로 살아갔고, 복음을 들었지만 거짓 복음에 의해서 잘못된 사상, 잘못된 복음을 들은 그 삶 자체도 율법적인 삶에 매여 있는 것도 종에 매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4장까지 본 말씀이 그거였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그런 돌아가지 말라는 거야.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우리 시대에 비춰서 본다면 종의 멍에를 맨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복음을 몰라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종에 매여 있다,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더 심각한 거, 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복음으로 가느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틀,
교회라는 데는 이런 데야. 나는 나의 희망하는 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희망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몸이 많이 아파서 그 병 고침을 받고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이 너무 상해 있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곳이 복음의 전부인 걸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그런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온전히 진리, 성경 말씀에 의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자기의 어떤 틀.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하면 내가 뭔가를 교회에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헌금도 많이 드려야 내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고, 성가대도 내가 봉사를 해야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주방일도 내가 뭔가를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같고, 물론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성가대를 열심히 하고 나는 새벽부터 교회 와서 헌신하는데 너는 왜,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너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복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더 심각한 거예요. 그것도 바울은 종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 몫을 타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가버려요. 유대인들은 자기네 땅을 벗어나질 않아요. 선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으로 갔다는 거는 이제 아버지하고 관계를 끊는다는 거야. 집안에 있는 형님도 내 마음에 맞질 않아. 너무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그 아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둘째 아들은 떠나가는 거야. 근데 첫째 아들은 반면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이 첫째 아들은 반응이 어떠냐 하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야. 모범적으로 아버지 눈에 걸리지 않게 아버지가 명하시는 거 전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런 나에게 내가 아버지를 분말 안 하고 두말 없이 섬겼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고 내가 친구들과 즐기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원망을 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거는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에는 은혜로 들어가는 소지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좀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우린 양이니까 갈 길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가다가 이거 아니구나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소망이 있단 말이야. 근데 첫째 아들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 교리를 너무 잘 지켜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전부 순종을 잘해. 이런 자들에게는 자기 의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더 위험하다는 거야.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양쪽이 다 종의
멍에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다 얘기하는 거야. 종의 멍에를 쥐고 있다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다시는 너희들은 그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뭘 줬어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둘째 아들처럼 멀리 아버지를 떠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가요? 그거는 방종이고 방탕이에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하진 않아요. 아버지의 질서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버지를 몰라도 세상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정해놓은 그 법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나가잖아요. 그 안에서 우린 자유한 거지. 세상 법이 정해져 있는데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것 같아. 그래서 갖고 나온 물질을 다 쓰고 마음대로 놀고 룰루랄라 할렐루야 하고 놀았겠죠.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어디까지 내려가요?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도 먹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르는 거야.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품이 그리운 거죠. 아버지 품이 그립고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먹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의 자녀로 둘째 아들로 돌아가기에는 면목이 없어요. 자기가 살은 행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돌아가요. 품꾼들, 종들은 힘은 들지만 먹을 거 있고 걱정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때요? 그 아들이 멀리서 아들이 보여도 아버지 벌써 아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는 걸 그대로 잡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 잔치에 불만을 가진 자가 첫째 아들이죠.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인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버지 품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그 통치를 받는 그 시간이 자유한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는. 그러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뭐냐? 구속에 근거한 사랑에 기초가 될 때 참 자유가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값을 치르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지냈던 우리의 그 죄, 성경에서는 윤리적인 걸 죄라고 하지 않잖아요. 도덕적인 거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것을 죄라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공의를 실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항상 함께 가야 돼요. 사랑이 없는 공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의는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는 항상 같이 가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는 다시는 너희들이 종의 길에 서 있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라.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종의 신분은 그냥 종이에요. 아무 자유가 없어요.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가 있는 자들, 은혜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의 자녀로 바뀌는 신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는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종의 자녀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은혜의 자녀로 자유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원래 히브리 민족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애굽에서 식민지로 있으면서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400년간의 종의 신분으로 있는, 노예로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의 고통을 하나님이 봤다 그랬어요. 그 히브리 민족의 날마다 부르짖는 그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의 신분이었지만 홍해를 건너므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친 자리에서 자유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은혜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목적이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이 목적이셨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목적이셨을까? 쉽게 얘기하면 저와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넌 그 사건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이제 생명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구원이 완성이 된 건가요? 이제 시작이죠. 구원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어요. 완전히 임했습니다. 구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완성되는 시간은 현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이 구원이 완성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이 천국에 가서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나그네 길, 우리 순례의 길, 믿음의 여정은 어떤 길이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셨지만 우리가 손을 놔버리면 우리에게는 완성의 지점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목적지가 어디냐? 가나안인 거예요. 그럼 가나안이 어디냐? 가나안은 천국은 아닙니다. 저도 평신도로 있을 때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가나안은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어쩌다 계시더라고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 전쟁이 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부터
그 가나안 기간 동안에, 생활 동안에 그게 있는 우상들을 다 무찔러 버려야 되는 족속들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가나안 장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례길을 가는 여정은 영적으로 신앙 싸움을 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홍해는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았을 때 물이 마르는 거예요. 우리의 순례의 길은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그 5장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수아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의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생각에도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의 편이냐 물어본 거는 자기 기준에서 물어본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면서 들어가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 수준이었던 거죠. 그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대답하면, 나는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여호와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했어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7장에서도 그렇고 12장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나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군대를 이끄는 대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군대 대장이라는 거야. 여호와 군대의 군대 대장.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너네들이 가나안을 가는 길은 내가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기간에는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됐다, 이제는 쉬어라, 이 안에 많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젠 너가 할 일은 거기까지 하면 저는 손을 놓을 거예요. 왜? 그게 거룩한 거기 때문에 그래.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맑은샘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다달이 임대료 걱정해야 되고, 다달 그냥 매일매일 아이고 성도들이 왜 이 숫자밖에 안, 언제 부흥이 되지? 머리 아프지 않겠어요? 제가 머리 아프다는 소리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7년째 우리가 지금 벌써 개척하고 7년이 됐는데, 저는 늘 지금의 이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늘 기뻐요. 늘 만족해요. 예배 시간, 주일은. 그래서 찬양이 그냥 마음이 열려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죠?
아니에요? 전 같은 줄 알고 있는데. 아멘이죠. 그때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를 이끄는 군대 대장으로 왔다.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을 벗는다는 거는 종이 신을 벗는 거예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알아듣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그거는 전쟁의 장인데 많은 그 전쟁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 전쟁만 이겨요. 아무리 작은 것 같은 아이성 같은 거는 너무 작아서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거는 져요. 실패해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가면서 내 뜻대로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저희 개개인, 주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그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만 받고 가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절 거기 하반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럼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굳건하게 서서 갑니까? 이 서서라는 뜻은 그냥 이게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게임할 때 마주보고 미는 싸움 하죠. 그런 게임 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서 있잖아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도 복음이 아닌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버텨서 그걸 이겨야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한 장 이렇게 넘기면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한 장 넘겨서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어서 찾기도 쉽죠. 6장 어딜 보시냐면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거는 우리가 서로 혈과 육을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에 있는 선한 것과 내 내면에 있는 악한 것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도 외부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배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지배하는 어떤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둠의 권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때 우리는 진리에 서 있고 우리는 구원은 이미 승리되어 있고 완성된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넘어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열받아서 싸우잖아요. 제가 굉장히 혈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지었을 때. 지금은 많이 죽었죠. 혈기가 많이 죽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 외부에서 우리를 침투하는 것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고 6가지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게 14절부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은 이 가슴을 막는 방패, 그 의의 호심경, 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호심경.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속을 받고 은혜를 받던 자들은 어떤 그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잠잠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남편이 내 속을 긁어도 잠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반사적으로 팍 내 감정이 나가는 거는 의의 호심경이 아직 붙어 있질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런 믿음이,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를 방패로 삼아라, 이 얘기죠.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신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네, 신은 중요해요. 제가 어저께 이제 이렇게 막 집에서 일을 하면서 새롭게 하소서를 들었는데, 야, 암 환자가 권사님이, 집사님이 이제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암 환자, 저에게 암이 들어왔다. 그럼 이기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걸 기쁘다고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 같아. 근데 그 집사님이 고백한 것이, 암이 딱 발견이 됐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와, 정말 저는 도전을 받았어요. 그게 평안의 복음,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간증을 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암은 나에게 준 선물이다. 그래서 자기랑 같이 있는 그 병실의 환우들에게 그냥 별말 안 해도 자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와, 뭐가 있나 보다, 저 사람 왜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복음으로 많은 자들을 전도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 과연 나는 정말 내가 암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목사지만 저걸 기쁨으로 선물이라고 바로 고백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 이야기는 그거에 자기가 감사하는 마음을 자기가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자기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복음을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래가지고 예수 믿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도 다 못 가잖아. 큰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 오시지만 못 가잖아요. 밖에 나가서 전도 못 하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좀 염려가 되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마음이 아프죠. 교회가 빛이 돼서 와 나도 힘들 땐 교회 가서 내가 소망을 좀 갖고 교회 가서 좀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시대가 지났어요. 지금 우리가 모두가 변질돼 가지고 한국 교회가 변질돼서 바깥에 있는 분들이 더 염려해요. 우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는가, 내 삶을 보고 누군가가 뭔가가 있는가 보다 이런 걸 느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빛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16절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망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이 무엇인가? 소망하고 희망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희망은 내가 원하는 게 희망이에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예수님 알지 못할 때 기도할 때는 우리 아이가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실력이 없으니까 이게 모르는 거 찍을 때도 운 좋게 맞는 답을 찍게 해주세요. 그래서 걔가 그 학교에 합격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런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소망은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망을 기다리라 그러잖아.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성경에서 소망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의의 소망.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망은 실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위경이 올 수가 있고 환난이 올 수가 있고 어려움이 올 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것이 영적으로 믿음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구원의 투구, 이게 이제 소망의 투구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소망으로 인내로 하며 견디고 나갈 때 우리의 시련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잖아요. 위경이 오면 다 넘어져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는 그 지점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어렵게 얘기하면 견인이라고 얘기해요. 무조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우리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중간중간에 순례의 길을 가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잠시 잠깐 방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주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너희들이 힘쓰고 멍에를 지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은혜로 가라. 그래서 그 4절에서 갈라디아서, 다시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율법에 우리가 매여서 가는 자들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 실체라는 거예요. 의.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주죠. 우리에게는 의로울 수 있는 뭐가 없기 때문에 한 의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이 순례길을 갈 때에 우리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의가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공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그분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발자취가 우리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을 풍성히 누리며 기쁨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